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는 귀신 존재를 믿습니까? 네, 귀신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귀신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귀신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각종 이념과 사상과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반하여 그걸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세계들을 이념들을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러한 그 이제 귀신의 존재로 마귀의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들어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요즘 우리의 그 기독교를 자꾸만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들을 여러분 잘 눈으로 두고 봐야 돼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온 세상의 이념적으로 그리고 기타 종교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모든 종교를 제가 무슨 뭐 다 일일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또 그분들 죄송들 한 거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사단 악마적인 그러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는 이 공산사회주의 사상은요,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에 해당되는 그런 이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겉으로는 평등하게 잘 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념도 있지만은 거기 중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아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반대편 쪽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체제와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롯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이름은 가정으로부터 개인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가정을 이루심과 그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이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 없다고 그러고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은요, 그건 사단 마귀적인 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 그리고 작게는 우리가 각 개인들을 보게 되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이 마귀와 사단의 우리를 향하여 공작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나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공작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편리함과 그 다음에 나의 또한 그 무슨 발전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행해지는 뭐 용납되는 건 작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짜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불쾌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를 아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아주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게 사단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악한 마귀들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요. 이거를 우리가 예민해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민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예수를 잘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신앙이 별로 안 좋았을 때 나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성경을 보고 하는 그런 나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그런 점이 확 틀려요.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의 괴계가 뭔가를 눈치를 빨리 채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리 방어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그분이 아주 온 그러한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더군다나 저 레바논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 다니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게 되면은 주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민감성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일부러 그러시던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이 바니아스에 있을 때에 그 세상에 화찬란한 그런 신정과 문화가 막 그런 그 찬란한 것이 이 바니아스 판신전인 쪽이거든요.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부분, 혈몬산에부터 내려가지고 막 물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판신전 바니아스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예전에는 이 문화가 발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홀려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귀신이 나타나는데, 이 귀신 한 놈이 나타나는데, 한 놈이 아니죠. 여기 보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인데, 이분이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생활했던 곳이 어디라 그래요?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시 사람이래. 도시 사람이요. 우선 뭐냐면은 세상의 문화와 문물이 발달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영적인 부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그러한 우리의 나태함과 편리함과 그리고 내 엔조이하는 쪽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이 들렸던 곳이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군대 많다 그랬잖아요. 아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는 거예요. 당시 보세요. 이 거라사이라는 지방이 데살로니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인데 군사 도시 10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발전했던 거예요. 거기 거라사 지방도 한 도시죠. 근데 그 도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가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던 귀신이 이 사단 마귀가 뭐였어요? 군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 각자의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람은요, 이 귀신이 들었던 강도라는 것은 그냥 이제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이 양반에게 아주 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 드러났던 것이지, 나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군대 귀신의 일부들이 다 들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34절 이하에 보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들렸던,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 속에 거하지 못하고 막 자신을 자해하고 막 옷을 찢고 그래가지고 그가 막 광야 가운데 달아나서 무덤가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세상으로 막 묶고 막 난리를 쳤지만은 그가 귀신 있는 사람은 온갖 얼마나 힘이 있어요. 고랑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 뿐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이 거라사에 거였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들은요,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저는 귀신이 들었다고 봅니다. 귀신의 일부가 다 들었다는, 그 사람이 안 드러났을 뿐이시죠. 그러므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나 자신 개인에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러한 마귀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요, 영적 싸움 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 살아가는 세대는요, 영적 싸움의 시대, 이거는요, 믿는 많은 이 선교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다. 영적 싸움. 응?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기독교인들과 안 믿는 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영적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진 사람이 여기 대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싸움에 지는 사람들을요. 다만 우리는 조금 정신이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마귀가 터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으려 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하든지 저를 해코지하려고 방해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저를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이게 오늘의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이것이 미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내 귀와 눈과 내 오감을, 육감을 통하여서 그것을 느끼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자기 거기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가운데 이 드러나는 현상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것을 내가 드러난 것을 내가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소리가 여기서 쑥 나와. 이렇게까지 나와. 이게 뭐지? 왜냐하면 나와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데 뭐 그게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게 이게 목사의 속에서도 나오니까 성도의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경고해 주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속에는 귀신 새끼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전 때는 온전한 것 같지만은 승질난 일 한번 있게 되면은 막 삿대질을 하고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막 그냥 말이 막 툭 튀어나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저도 막 그렇거든요. 요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나쁜 놈들 있잖아요. 젊은 시절 저거 잡아다 감옥에 왜 안 집어넣는지 막 이래가지고 막 욕이 막 나온다고. 그럼 그런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지. 이게 악한 영이들. 왜 온순했던 내가 갑자기 확 돌아가가지고 그런 욕을 하지? 이건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사단 마귀 새끼들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충분질하는 거라고요. 왜 성경을 읽어보게 되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못 사랑해?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누른 거예요. 눌러서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미운 마음 들기도 하고 그냥 막 저주하고 마음 쓰기도 하고 욕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냥 저는 뭐 쌈에 유리가지 말이야 그냥 섹스 매가면서 막 욕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있게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에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쭉 할 텐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이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기 보면요.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들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 만남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어떠한 이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기 만난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해석해 보게 되면은 오고 가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다가 이렇게 크로스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갈바가 목적지는 달랐지만은 우연히 이렇게 부딪혀서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이 귀신 들린 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딱 읽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이것을 바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그 보혜사가 성령이 확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게 괴롭힘을 당해서 꼼짝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영적으로 더 명확해지게 되면 저처럼 막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내 속에서 확 튀어나온다고. 막 이래가면서. 이럴 때 여러분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약한 영 물러갈지어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냥 쑥 굽어 삼켜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이게 괴로워서 잊지 못하고 발동하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버려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금방 안 나타나지만은 여기 보면은 몇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면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소개하고 있어요? 귀신이 말하고 있어. 귀신이 무슨 예수님을 높일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보고는 가만히 못 두거든. 소리쳐가지고 이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를 바라보고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은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실물은 안 계시지만은 영적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이사이와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을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서 나와라 명령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주님과 마주치는 순간에 그 영은 뽑히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견디지 못한다고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우연한 만남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는 누가는 이것을 예수님과 우연한 만남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 맞은편 쪽으로 가서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것은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측면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광중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꼭 만나서 그를 치료해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예정되었던 예수님의 계획하였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우연히 예수 믿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은 그것이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다른 영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뽑아낸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뽑아낸다는 말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뽑을 수는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람처럼 내 안에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부흥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어줬어요. 내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잖아. 그럼 내가 보혜사가 나의 것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각적으로 그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악한 영들이 느껴진다 한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외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잡단 생각을 하고 나에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나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내 안에서 나와라. 아멘. 명령하시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보다 더 정결한 마음 쪽으로 가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모두 하나님 앞에 모두어지게 되고 내가 보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구렁텅이에 빨아들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혼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영들을 우리에게서 뽑아내 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막 그냥 이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28절 후반절에 얘기하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이 사람이만 들려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느꼈다면은, 여러분이 그 귀신을 느꼈다면 귀신도 지금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그래? 내 앞머리 빼놓고 계속 있어. 이렇게 합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옛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성에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이상한 것이 막 얘기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면요. 사람들이 그거 막 이제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막 이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이 안에 발동하는 것 때문에 옷 같은 것이 거추장스러운 거니까 막 그냥 다 뜯어버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입지 못해.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막 벌거숭이처럼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갖다가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렸대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2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서 메워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 몰래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몰래 광야로 나갔다. 귀신에게 몰래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이게 상상 이상의 어떻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들 귀신들은 이것들은요, 능력이 사람보다 많아요. 초월적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는 늘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몰아가지고 광야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광야 가면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럼 또 굶어 죽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힘이 어디 센지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무덤가에서 막 난리쳤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은요, 나를 제압할 내 스스로가 이걸 대적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제압당해서 그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오늘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래? 아, 좋지. 이러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게 엔조이 하는 거니까. 즐기는 쪽이니까. 오늘만 살고 끝이니까. 육신 쪽으로만 살려고 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게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구원을 요청해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덧입어서 그들을 물 안에 버려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역사하는 그거 현상을 보면서 그대로 직시하면서 막 말을 해야 돼요. 귀신은 자기가 발견되면 꼼짝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의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세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네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 네 존재가 어디로부터 온 거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함부로 못 건진다고. 그 말이에요. 너는 악한 영이 들어있지? 너 이놈아 물러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확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나누어 버리는 거.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구별되어서 믿는 자는 천당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면 네가 어디로부터 왔어? 악한 곳으로 왔지. 너 사단으로부터 왔지, 이놈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대라 그래요. 군대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머무르는 이 군대 마귀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 뭘 구하냐면은 제발 나는 무적영으로만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가야 할 존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깊은 속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몰아넣으실 걸 아시기 때문에 겁나는 거죠.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 분리시켜서 가짜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 무적행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딱 지옥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옥 같은 곳이에요. 아주 깊은 어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지금 재림할 때가 심판받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어둠 속을 두려워하는 이 사단 악한 영의 이 사단 마귀의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요? 마귀에 속해져 간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갈 일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들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장의 권세를 부여잡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마침 돼지떼가 그곳에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돼지는 뭐야? 영물의 먹이물이 아니라 저기 막 꿀꿀꿀 짐승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이제 사람들이 갖다 키우려고 그랬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걸 허락하니까 돼지가 어떻게 해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갑자기 이상한 영이 확 들어오는 걸 아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산비탈을 내리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빠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이게 만약에 이 돼지에나 들어가야 할 이 영들이 내 안에 들어 산다면 어떨까요? 나는 내 생활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저분해지고, 인간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폐인이 되고, 여러분들 막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100%가 사단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쫓아내 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마약을 한다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생활하는 거 보면 생활이 막 그냥 막 지저분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마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폐가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그 어수룩하고 그래요. 그 무당들이 보면 거기에 뭐 귀신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주고 사신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만든 그 사람인데, 이거를 그런 존재로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것을 대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그것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도전되어 오는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서 우리는 대적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제 이기지 못한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 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기 3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래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수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3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세상 가운데, 막 사람들 가운데 막 그냥 칼 다니고 막 찌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생겼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예수를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해? 저 예수님을 잘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해야지.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때 사람들 각자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걸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 안 드리라 그래.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뭐 그냥 짧게 하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이게 시간이 금방 가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설교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영을 받아 나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떠나기 시기를 강구했대요. 아니 그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귀신 다 떠나게 하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될 터인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떠나게. 왜 떠나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각자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야, 저 양반 계속 있다가는 우리 거라사에 있는 돼지 새끼들은 한마디도 안 남겨나겠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버려가지고 그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 상관도 안 하고 있어. 사람이 좀 온전히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치우쳐있어요? 자기 돼지떼 얘기 생각되고요. 돼지떼. 돼지떼가 저거 한 마리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인가? 어제 돼지 한 마리여서 얼마씩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2,000마리인가? 여기 나오나요? 마리수가 나오나요? 마리수 안 나오죠. 2,000마리에서 얼마 되는데 그게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20억? 200억?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야, 엄청난 돈이 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산을 튕기니까 그 사람을 못 살게, 예수님을 떠나가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은 어때요? 여기 보면은, 여기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고 35절의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없어질 때 뭐라 그러냐면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사람들이 예수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반대죠. 온전히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그러한 이 귀신의 어떤 이 얽매임을 당한 사람들, 악한 영에 얽매임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기를 원한다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받았으면 우리 세상 나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이 주님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는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 안에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고 남을 갖다가 여러분 느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를 몰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자로 생활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올바른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슬아슬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쪽에 설 것인가, 안 믿는 쪽에 서서 이 사회의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까딱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깨꼬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믿는 사람들은 순교당할 생각하고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고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에 먹혀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처지를 우리가 당할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단 마귀들, 이 세상에 대적해 오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대면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알아야 돼요.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은 떠나가. 라고 외치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악한 영들을 쫓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